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새해를 허락해 주십니다. 1년 12달 지나고 나면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계획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다고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해가 될 때는 지나간 1년 동안 우리 삶들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앞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희망적으로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새해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떤 일이 날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될지 아니면은 고통과 슬픔의 한 해가 될지, 그리고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될지 아니면 어두움과 좌절의 한 해가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한 해를 맞이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까지 간다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래서 어떤 계획도 요즘은 세울 수가 없다 그래요.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앞이 잘 보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해가 시작되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움이나 불안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새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희망을 가지셔야 되고 꿈을 가지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차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미래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들을 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현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은 미지를 향한 세계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과연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데 세상과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다 넘을 수 있고 직장에 있어도 내가 승진할 수 있고 사업도 잘 될 수가 있고 모든 게 잘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맨주먹으로 무기도 올 게 없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나안의 7족 무려 33개의 성을 깨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를 보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율법의 대표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선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선생에 배웠던 그걸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말씀만 보여잡고 나서 세상을 정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역발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움직였던 그런 사람, 홍해수가 갈라지고 했던 이러한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전혀 그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보여잡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는 것처럼 일어나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무려 33개의 도시 국가가 성을 쌓고 자기 자신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냥 가라. 이게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으니, 실제적으로 이 말 자체는 쉬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미친 짓인 것이고 정신 나간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것도 땅 밟는 땅이에요. 땅 밟는 것이었죠.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정신 나간 짓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 조금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령한 것이 오늘 똑같이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1년만 사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말씀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계속 받아요. 예배에 계속적으로 참석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왜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그 다음에는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 반응이 뭐냐면 실행입니다. 아, 좋네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아, 정말 좋네요. 그러면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을 주실 때는 조건부 축복입니다. 축복이요. 바로 그것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신앙적으로 선택을 하는 때가 좁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적으로 사업하려고 그러면 할 사업이 없다 그런 분도 계세요.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침내 이 세상이 진짜 형통해질 것이라,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외부적으로 실제적으로 행위로서 눈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잠자는 믿음은 하나님이 절대 역사 안 합니다. 믿음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한 예수님께 가서도 병 치료받고 능력 받은 자들은 이 믿음을 실제로 줬잖아요. 보면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벗개를 짊어지고 물속에 발을 딛게 됐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언덕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 물이 안 갈라졌어요. 내가 실천에 한 발자국 떼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새해가 될 때 작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정한 결심을 가지고 내가 이대로 하겠다 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발을 실제적으로 뗄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씩 움직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발자국을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귀중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주셨다면 실제적으로 이 새해는 우리가 실행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체험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줬다고 했는가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새해 될 때 말씀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새해 말씀 뽑는 것은 일일이 모든 것들을 같이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뽑았어요. 우리 성도님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말씀을 뽑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뽑으셔서 그 말씀대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행동을 옮기게 될 때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우리가 밟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새해는 입을 넓게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의 범위를 말씀했습니다.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주셨는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다윗 때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위에부터 아래까지 엄청스럽게 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자기들은 못 차지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여기가 좋습니다, 이 정도가 됐습니다, 주저앉아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땅을 다 못 차지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분량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축복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면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이 실제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롯과 같이 있으면서 좁은 땅에서 서로가 싸우고 갈 때는 땅을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둘이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는 안 보였습니다. 그 땅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줍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평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뻔한 일인 것입니다. 공부해서 학위 받고 장사에게서 큰 사업하고 좋은 직장 갖고 출세하는 것, 인간의 생각은 다 그게 그건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은 한 줌의 재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줌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선택받게 될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은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을 들라. 인간적으로는 본능적으로 땅바닥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개를 들라 그랬어요.
성도님들 고개를 하나님 쪽으로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절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될 때는 놀라운 환상과 비전의 세계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너 있는 곳, 갑자기 하늘로부터 돈벼락이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현실을 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2022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기적은 가까운 데서 시작된다. 내 있는 장소에서 최선 다하면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만 다하시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엇을 보느냐가 비전인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내일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목표도 없는 것이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꿈으로 살아가고 이 세계는 꿈을 가진 자가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타임 매거진에 보니까 2021년 올해의 인물로 일론 머스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를 활성화시켰던 사람, 테슬라 CEO이기도 하고 영화 아이언맨의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괴짜 천재 억만장자이고, 이 일론 머스크에 따라붙는 수식어들이 참 많지요. 또한 포브스 매거진에 일론 머스크가 벌써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300억 불, $300 빌리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보다 약 한 70억 불이나 100억 불 가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부터 해서 페이팔, 집2, 솔라시티, 여러 가지 8개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매거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부자로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리세이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대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역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가 이런 구역이 될 수 있습니까? 꿈 때문인 것이죠. 그의 꿈은 분명합니다. 저가 우주 여행을 통해서 화성에 인류가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고, 2030년 될 때에 적어도 8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화성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거진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는 게 뭐냐면은 5년 내로 화성에 도착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 이렇게까지 장담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너무 터무니없다고 조롱을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트윗의 팔로워가 6,6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인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라는 것이요. 내일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요. 내 자신의 변화되고 싶은 모습들의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조카가 떠나고 나서 좌절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 것이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가르쳤습니까?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줬잖아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영롱한 꿈꾸는 것을 내가 가지게 그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꾸지 않게 되면 그 실제로 우리 속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꿈부터 먼저 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 꿈 못 이뤄요. 우리 자신들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신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그 꿈이 내가 꼭 이루겠다 그러면 개런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꿈을 꾸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이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실 때에 믿음을 통한 우리에게 꿈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나는 못나고 세상에 소외되고 버림받고 무식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게 되면 이루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시작하시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내가 이루고 싶은 꿈들,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 우리 가정의 변화된 모습, 내 사업의 변화된 모습, 학교의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적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것이 연말 되기 전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1년 동안 기도 제목 주시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1년 동안 기도 제목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연초가 되면 주시잖아요. 오늘 원래 적었어요. 저한테 주셔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주셨는데 그 기도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내가 20가지 목사님 적었습니다. 그런데 19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적고 나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손길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언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강해지는 것이요. 아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 지식의 한계,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에 부족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바다가 있어야 할 때 바다가 있었고, 물고기를 만드셨고, 인간과 육축 모두 다를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을 더할 수 있게 되면 될수록 우리 삶은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는 우리 삶에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 성도님 좋아하시겠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구원받은 거 확실하시죠? 예수 확실히 믿으시죠?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요.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개인적인 인생을 살아온 삶, 목회 20여 년 동안 하면서 돌아보았는 삶, 다
다 돌아보더라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성도님들,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신 것을 믿게 될 때는 담대해지게 됐습니다. 절대로 불안하게 마세요. 새해를 맞이할 때 팬데믹이 어떻게 오든 오미크론이 어떻게 오든 모든 어떤 것이 부닥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화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 부여잡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순간적으로는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으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에 대한 영롱한 우리 삶 속에 꿈을 그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가슴에다가 큰 꿈을 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며 이 올 한 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삶 속에 가장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